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 했습니다.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상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얘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까 읽었지만 18절인데요. 일단 18절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 서로 비슷한 것끼리 비교하는 거죠, 그죠? 비슷한 것끼리 비교하면서 서로 갈등도 있고 싸우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고난과 영광은 전혀 비교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이 아닌데 당연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현재의 고난 자체를 미래의 영광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교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서 비교하다 보면은 고난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말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하면 실망만 될 뿐이거든요. 뭐 여기에서 메시지가 또 많이 나오지만 그냥 좀 생략을 하고요. 여러분, 일단 비교의식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교의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배경을 얘기하면 사탄이 준 겁니다.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어떤 사람하고 비교를 하든 무슨 다른 어떤 물질하고 비교를 하든, 비교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의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귀한,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주 유일한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아유, 나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다 쭈글쭈글해졌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같은 분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죠. 제가 청년 때부터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요. 저는 진짜 이 엄지손가락 지문, 요거 뭐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2cm밖에. 근데 이거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것만 봐도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게 복잡하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동그라미 선 몇 개밖에 안 그려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신묘막직한 거야, 이게. 내가 속에 뭐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야. 그냥 겉에 이렇게 그냥 이게 지문이에요, 그냥 지문, 손가락 지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쌍둥이들.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창조성을 주셨어요. 다 창조하는 마음, 나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걸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하면, 그러므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비교하면 실망만 할 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지. 어떻게 하냐. 이것을 오늘 단어는 소망이라는 단어로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소망이다. 소망은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근데 소망이라고 해서 요거 잘 들어보십시오. 소망은 미래에 이루어질 건데, 그거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소망만 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뭐 그렇게 되겠지,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현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진짜 소망에 대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하나의 메시지. 혹시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다 조금씩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다를 거예요. 각자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 오늘날 겪고 있는 우리의 각 그 고난이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썼던 현재의 고난,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고난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고난하고는 좀 다르죠, 상황이. 그들이 갖고 있는 고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방이었어요. 추방.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짧게 얘기하면 예수 믿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선교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끼리 뭔가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의 그 소식이 그때 황제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때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인데, 그래서 49년에 이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하고 추방령을 내렸어요. 칙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해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다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다 이렇게 각자에서 미국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다 미국을 떠나라 그런 추방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떠나려니까 뭐 한국 가지 뭐 아마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떠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한 생에 뭐 반생에 이상, 그죠? 30년 50년 사는 분들도 많고, 여기를 다 떠나라고. 이제 한국에는 내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내 아는 사람 다 벌써 떠났는데, 우리 가족도 다 없는데, 예,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고난은 추방이었어요. 그러다가 5년 후에 54년에 네로 황제가 들어서면서 이 추방령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다시 추방령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로마 교회가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로 로마 교회가 세워졌어요. 더 풍성하게 많아졌어요. 이방인들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 로마 교회가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갈등의 소식이 이제 바울의 귀에도 들어오게 돼서 57년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죠. 물론 이 문제 때문에 쓴 것은 아니지만, 로마서를 우리가 뭐 한두 번 읽어봤지만 로마서에는 많은 어떤 하나님의 원리의 말씀들이 많이 있죠. 자, 오늘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이때 당시에 겪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의 고난과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다 누구나 각자 다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내가 갖는 어려움이 내게는 가장 큰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누가 아프다든지 나는 안 아픈 거니까 그래요 위로는 하지만 내가 겪는 아픔이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그 어려움을 견디는 해결책은, 영적 해결책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를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해결책이 있다. 해결책이 있다. 자, 이제 여러분 알지요?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고 고백도 했고, 그런데 고난을 그냥 마냥 견디고면서 살아가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더 견뎌야 되나요? 한 1년쯤 견디면 풀어지나요? 5년? 10년? 기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소망. 이렇게 단어를 부릅니다. 신학적인 단어죠. 근데 종말론적 소망.
그냥 소망이 아닌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런 기대가 아니라 종말론적 소망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그 열매, 소망을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러나 그것을 현재 내 삶에 앞당겨서, 제가 앞당겼다는 말을 중요해요. 앞당겨서 현재 내 삶의 모습에 적용할 때 현재 내 삶의 모습이 힘을 얻는다.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분명히 현재를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마치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다 그랬잖아요. 확신이다 그랬잖아요. 증거라 그랬고 보이지 않는 걸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소망으로 바라보지만 그것을 현재 나의 모습으로 미리 앞당겨서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받아들일 때 그거를 종말론적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부활할 걸 믿습니까? 네, 믿죠.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언제 부활하실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죠. 근데 언제 예수님 오시나요? 그것도 몰라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내팽개칠까요? 저 산에 가서 예수님 오실 때만 기다리나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건데 그걸 믿는데 소망인데 그것이 마치 지금 내가 부활한 것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지만 마치 부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힘을 갖게 된다. 그럼 내가 현재의 어려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거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얘기했는데 아멘 했지만 피부에는 안 와닿아요. 솔직히 저도 안 와닿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활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지 아니거든. 나 이제 부활해야지 해서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나 부활하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서 응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그냥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985년 3월 1일 날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랑 둘이 다 같이 우리 장로의 신학 때 대학원을 입학해서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그 광나루라 그러죠. 광나루 밑에 방 한 칸짜리 얻어가지고 둘이 공부하면서 함께 신원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재미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깨가 쏟아지면서 공부하고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아기를 가진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이제 중간고사가 한 4월쯤에 있단 말이에요. 4월 중순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짧게 요약하면 근데 같이 이제 시험 공부 준비를 하면서 이제 테이블 하나 해놓고 하는데 기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아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약을 못 먹잖아요. 근데 그때 제 장모님이 김수방 그러면은 무하고 배하고 그다음에 그 엿하고 엿이 그 딱딱하게 굳은 그 대관령에서 나오는 강엿 있잖아요. 그거를 솥에 넣고 끓인 다음에 나오는 물을 먹으면은 감기가 떨어진다 그래요. 배하고 무는 가게에서 구했는데 딱딱한 엿을 어디서 구해요? 그 4월에는. 그래서 이제 그 가까운 가게는 없어서 그 천호대교를 지나면 천호시장에 큰 게 있거든요. 이제 거기를 가려고 자전거를 이제 빌려가지고 쌀집에서 큰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천호대교를 지나가서 이제 그 버스 정류장쯤에 가는데 그만 시내버스하고 꽉 부딪혔다. 그래서 제가 사고를 일어났죠. 그래서 척추를 다쳤어요. 꽝 해가지고 병원에 7주간 입원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엑스레이를 뭐 몇 개 찍었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는데 똑바로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이만큼 머리통만큼 부어가지고 염좌상이라 그래요. 그냥 망치한테 땅 얻어막은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냥 엎드려만 살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메시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아직 퇴원 안 했잖아요. 한 몇 주쯤 지나다가 한 3주간은 진짜 엎드려만 있었어요. 옆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한 7주간을 입원해 있었지만 3주쯤 지난 다음에 생각을 할 거예요. 난 반드시 퇴원할 거야. 언젠가 퇴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결론적으로는 7주 후에 퇴원했지만 그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퇴원을 할 거예요. 그럼 퇴원한 다음에 뭐 할까?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요. 신원 한 40일 만에 사고가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가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면 이제 신학 공부 같이 하니까 읽을 책도 많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막 빨리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 퇴원 안 했는데, 아직 베드에 누워 있는데, 엎드려 있는데,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병에 걸렸지만, 베드에 누워는 있지만, 아직 퇴원 안 했지만, 퇴원할 거를 생각하고, 이날은 뭐 하고, 저날은 어디를 가고, 뭐 춘천 댐에도 가보고, 뭐 이렇게 배도 타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생각하면서 제가 나눴어요. 나누면서 그 전에 25일마다 우리 무슨 일을 하자,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그날 4월 25일에는 병원에서 준 그 진단서를 가지고 제가 배를 접었어요. 돛단 배를 접어가지고 나중에 태어나면 배 타러 가자고. 이게 그냥 하는 얘기죠. 하는 얘기인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퇴원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막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환자들에게도 뭐 어떻게 지내? 이제 막 신나게 막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막 우울해하고 이러는데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감 잡습니까? 이건 저의 스토리지만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처럼 많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열심히 고생하고 일하지만 내가 빨리 은퇴하고 정말 내가 어디 여행을 맛있게 가야지. 아직 여행 안 갔죠? 그러나 여행 안 갔지만 여행 간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은 다 떠났지만 두 남편과 아내 둘이서 어디 산에 가고 스키장에도 가고 뭐 바닷가에도 가고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현실로 띵동 들어오면 뭐야? 현실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종말론적 소망이다.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우리 설교를 한 걸 동식 통역하느라고 이제 영어로 번역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요즘 제 아내가 시편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1편부터 지금 100편이 넘어갔어요. 난 이거 보고 너무 신기한 거야.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런 능력을 안 주고? 똑같은 오선 사이에 그렇게 다 달라지게 다 나오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제 아내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내가 150편을 다 완성하는 날, 이것이 한국에서 내가 아는 사람에게 이게 연주가 되고 천이 되는 소망이더라고요. 아멘. 그랬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지만 그날을 생각하면 얼마나 멋져요. 150개가 다 이렇게 울려 퍼지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정말 잘된 거, 또 유명한 거 지난번에 우리가 한 3개 같이 불러봤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4부로도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악기로도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핸델의 메시아는 아니지만 그런 소망을 꿈꿀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각자 다 있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트랙 얘기 아직 안 만나봤지만 우리 집사님도 이제 할머니도 되셨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는 안 했지만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아기가
이미 태어났으니까 이제 그건 이제 종말론적 소망이 안 되지. 그러나 또 아가가 또 뭐 병원에 있대. 그것도 소망을 가지냐. 이게 아이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 이렇게 되겠다. 자, 이런 얘기들, 이런 여러분 각자의 적용을 해보라고 제가 이제 스토리를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감 잡았습니까? 종말론적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얘기해요. 빨리 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이어받을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상속자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이 종말론적 소망으로 내가 이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게 이길 수 있다.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집사님, 권사님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8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노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노인 취급에 안 속해요. 우리는 청년이에요. 요즘은 80이 넘어야 좀 나이가 들으셨네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도 이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80이 넘으신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거든요.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지금 그것을 앞당겨서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 보시죠. 네. 제가 사도 바울 성경 구절 하나 선포하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고린도후서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예. 여러분 다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아까 목사님도 뭐 이게 부럽다 그러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거예요. 계속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함이니. 그 다음 18절까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하나님 세계를 믿고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요,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 우리가 주목할 거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누구나가 다 자기가 겪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요. 고난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힘든 게 다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집중하다 보면 약해져요. 힘들어진다고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손에 가시 하나만 찍어도 그것에 집중하면 온몸이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영광된 모습을 제가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 참 이렇게 칼에 비었어. 아파, 너무 아파. 근데 발가락을 그냥 빰 찧었어. 그러면 이거 아픈 게 아니야. 얘가 좀 이상하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의 한 부분인 거예요.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갈 때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도 영광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제가 인용한 구절인데요. 그래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던 어떤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그 고난이 나의 디딤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딤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두 번째 메시지 하나 전하고 마칠게요. 자, 이런 종말론적 소망을 사도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메시지는 이거를 피조물까지도 확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메시지면 아멘하고 끝날 텐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려워요. 19절부터 22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읽지 않으려고 그래요. 해석하기 너무 어려워요.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의 내용은 요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이 피조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피조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게 되면 메시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피조물을 헬라 말로 크티시스, 발음 희한해. 크티시스라 그러는데 이 피조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거를 어떻게 좀 잘 정리할까 하고 책들도 읽어보고, 또 제가 없는 책은 또 유튜브에 웹사이트에 나오는 논문도 제가 몇 개 또 읽어보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을 다 소개할 수도 없고, 근데 소개하려니까 너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시간에는 그냥 지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질문 있으면 따로 하세요. 한 가지 핵심은 오늘 사도 바울이 현재의 고난을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현실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오늘 19절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 창조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난의 문제를까지 확대해 간 거예요. 그래서 19, 20, 21, 22절까지 넉절인데 넉절마다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한 번씩 4번이나 나와요.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요 얘기만, 이 피조물을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로 볼 거냐,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피조물로 볼 거냐, 아니면 인간을 제외한 이 자연 세계, 나무나 풀이나 열매나 진중 동물이나 이렇게 볼 거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관심 있으세요? 전자는 지배적 해석이라 그러고 후자는 포괄적 해석이라 그래요. 그 외의 학자에 따라서 5가지도 세분하기도 해요. 나름대로 다 근거가 있어요. 제가 오늘 결론은 내리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에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대신 오늘 설교 시간에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한 가지만 언급합니다. 그거는 인간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오늘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다. 그 한 거예요. 이건 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음하는 피조물들. 자, 이렇게 단어는 썼는데 여러분 진짜 나무가 신음하고 있어요? 돼지가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꿀꿀거리지만 걔가 신음하는 걸까? 물고기들이 신음하고 있나요? 뭔가 바닷속에 어떤 오염물이 있어서 먹고 이상한 걸로 변화될 수는 있어도,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도 얘기하고 있고, 신학자들도 얘기하고 있고, 이걸 생태학적 신학이라고 그러고, 논문들도 많고 너무 복잡해. 오늘 이 짧은 30분의 설교에 다 언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해.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의 얘기고 3장부터 죄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의 역사를 오늘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얘기를 다 알죠. 3장부터. 근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땅은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그전에는 자연이 아름다운 열매가 많았는데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수고를 해야 됐어요. 그렇죠?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줬다 그랬어요. 출산의 수고를 겪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흙을 먹으라고.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 이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지. 자, 그 후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또 노아 홍수가 그것도 팔레스타인이냐 전 세계냐 전 지구냐, 창조로는 전 지구다. 그렇죠?
또 다른 사람 아니다. 또 재창조 얘기도 많고요. 어쨌든 노아의 홍수 이후로 나타난 그 달라진 모습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자, 현재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은 그러므로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랬죠. 옛날에 1000년이 지금 10년 안에 다 이루어지고 더 빨라졌을 수도.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직접 경험하지는 않지만 우리 자연에 대한 얘기, 지구를 살리자, 신음하는 지구, 병들어 있는 지구 이런 얘기 종종 들어보시죠? 이게 상식이 됐습니다. 지구를 살리자. 환경운동도 있고 녹색당도 있고 뭐 이런 의미에서 우리 결론을 맺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므로 지구에 대한 신음하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마켓에 가면 비닐봉투 안 주죠. 금방 썩는 걸로 또 돈 내고 사래요. 자, 이런 얘기를 하려면 몇 시간에도 부족할 거예요. 자, 환경 오염의 주범은 대부분 인간의 죄, 즉 탐욕 때문에 생겨났다고 얘기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위험지구가 나타나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바닷물 수위가 상승하고 있고요.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자외선이 그대로 지구로 내려오죠. 그 사람들의 많이 피부에 대해서 이상도 생기고 공기도 오염되고 흙도 오염되고 물도 오염되고 그죠? 이런 얘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대충 이해하시죠. 바닷물도 오염이 돼서 고기들이 죽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을 무책임하게 바다로 방출하는 국가가 있어요. 정말 징벌 해야 됩니다. 뭐 그 나라 사람들이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는 마음과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동조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들도 처벌을 받아야 돼 마땅하겠죠. 자, 환경을 정화하는 길은 그래서 우리 사람이 회개해야 돼. 인간이 회개할 뿐이에요. 근데 회개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겠지만 악인들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결론 냈고 2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금방 눈에 안 들어오죠.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무슨 말이에요? 피조물도 죽음을 맛보고 그래서 그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고 싶다. 나무가 해방되고 싶은가? 나무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상하지? 그러나 저 단어를요 좀 세번역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에서 해방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 사람,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 다시 부활할 건데 이 피조물들도 인간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에 여기에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나고 지금 나무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이 짐승들도 힘들어하고 있다. 바다의 고기도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하는 그때에 이 피조물들도 다 살게 될 것이다. 사자와 양이 함께한 우리의 살아도 사자가 양을 잡아먹지 않는다. 이 잔인하고 악함이 다 사라진다. 놀랍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메시지 성경의 21절은 저렇게 번역되겠습니다. 창조 세계와 모든 창조물들이 다 자신들 앞에 놓인 그 영광스러운 그날 때 안으로 동시에 인간과 피조물이 동시에 해방되어 들어갈 준비가 될 때까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삐로 그들을 제어하고 계십니다. 참 재미난 표현이죠. 하나님 고삐로 마치 소 고삐를 들고 있는 것처럼
온 피조물의 그 신음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알고 계시다, 지키고 계시다, 제어하고 계시다, 컨트롤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23절에는 바울이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자, 22절까지 피조물에 대한 얘기니까 제가 한 15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자 23절에 다시 우리 인간으로 돌아왔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이거는 지난주에 양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 근데 그거는 뭐라 그러냐면 몸의 속량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뭐예요? 중요한 얘기인데, 피조물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우리들도 피조물처럼 함께 탄식한다는 건데,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 오늘 저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양자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몸의 속량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에요. 이게 되지요?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돼야 우리가 정말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녀들이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지만 우리가 죄성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심플 네이처라는 그 죄성에서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해요.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너무 많이 이렇게 읽고 가서 다 기억을 못하지만 이런 글을 읽었어요. 인용은 안 했지만 어떤 분이네, 성경 읽으면서도 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기도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기도하면서 죄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시간 가니까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지금 얘기하려는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 일어나지만 내가 그것으로 죄를 짓지 않을 자유와 선택과 결단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죄성은 있지만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속으로 짓는 죄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나만 알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선택하고 결정하지는 않을 수 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는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거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자유하고 그날은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24절 25절 같이 읽고 말씀합니다. 큰 소리를 같이 읽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짧은 오늘 기절이지만 소망의 메시지, 종말론적 소망 얘기를 하다가 피조물로 확대하다가 이게 너무 많아졌지만 다시 돌아와서 소망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여기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24절에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소망으로 구원 얻는 겁니까? 믿음으로. 그렇죠. 권사님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럼 왜 저렇게 썼을까요?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는 단어는 소망이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 그게 아니고요. 저거는 소망이라는 말보다는 수단이 된 게 아니라 몸의 속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으로 기다린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또 여러 가지로 나눠요.
현재 구원, 미래 구원, 과거 뭐 완전한 구원 그런 얘기 다 필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그 소망은 수단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이제 결론을 이렇게 잘 들으세요.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 미래의 구원은 지금 보이지 않죠? 그렇죠? 미래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경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과거죠. 지금이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소망으로 미래를 기다려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어떤 사람은 믿음 받은 구원 받은 것만 가지고 계속 그냥 그 과거만 생각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가 없죠. 어떤 사람은 미래의 소망만 가지고 또 막 살아가요. 미래로만 생각하고 현재는 아무렇게도 될 때나 되라 그래요. 그것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미래의 소망을 갖고 있지만 현재는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 아멘. 현재는요.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얘기를 많이 복잡하게 했지만 결론은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종말론적 소망의 단어를 이해할 수 있고 피조물로 확대했지만 한번 몰라도 괜찮지만 오늘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다음 주일날 계속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아멘. 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